모든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내 수입만 내려가고 다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차에 기름을 넣는 것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이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교해서 그래도 값싼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결제를 하고 내가 직접 차에 기름을 넣는 그런 방식인데 도와주는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결제를 하고 내가 직접 기계를 조작해서 차에 기름을 다 넣고 이제 주유구 뚜껑을, 차에 뚜껑을 닫는 동안 영수증이 인쇄가 되어서 나옵니다. 주유구를 닫고 영수증이 나온다라는 멘트를 듣고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면 한 여성이 정말 다급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몇 번이고 반복을 해요. 영수증이 인쇄가 되어서 다 나오기까지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못 기다려요. 처음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보면 정전기 없애는 부분에 터치를 하고요.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제는 카드로 할 건지 현금으로 할 건지 결제해야 되고요. 얼마를 넣을 건지를 해야 되고요. 카드로 하게 되면 할부인지 일시불인지, 그리고 보너스 카드를 읽혀야 되고요. 카드 결제를 해야 되고, 이게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영수증이 나오는 시간과 비교해 보면 기름을 넣기 전까지 시간이 훨씬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넣을 때까지는 잘 기다리고 있다가 영수증을 받는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걸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잡아당겨요.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니까 제발 잡아당기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 여성이 그 기계 속에서 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목이 쉬어라 외치고 있습니다.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여러분, 자판기 커피 많이 드시지요? 자판기 커피 기계 앞에서 보면 이제 돈을 넣고 커피를 선택하고 탁 누르면 컵이 탁 나오고 커피가 쭈르륵 쏟아집니다. 언제 컵을 꺼내면 됩니까? 불이 꺼지면. 저희 교회에 있는 같은 경우는 이게 돈 넣는 자리에 불이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돌다가 이게 딱 꺼지면서 숫자가 딱 찍히면 그때 컵을 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거기 써 있어요. 자판기 앞에 언제 불이 꺼지면 컵을 빼내라.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은요, 커피 나오라고 탁 누른 다음에 컵이 나오면은요, 손을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데 왜 손을 집어넣고 있는지. 그 2, 3초도 안 걸려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손을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잠깐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눈으로 또 봐요. 커피가 나오나 안. 어련히 불이 꺼지면 다 나왔겠지. 그거를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 이제 다 나왔나 보다 싶으면 탁 꺼냅니다. 그러면 한두 방울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자판기 그 컵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 흘러내린 커피 찌꺼기가 항상 거기에 쌓여 있어요. 늘 지저분해집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커피 버튼을 눌렀으면 커피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안 나오면 이상하지.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못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차에 기름을 넣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리는데도 지루해하거나
조급하지 않은데 마지막 영수증이 나오는 그 짧은 시간은 왜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리 조급해지는 것일까?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동전 넣었고 버튼 눌렀으니까 커피를 빨리 마셔야 되겠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마무리가 될 텐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려면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10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요즘에는 미리 알고 출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들일까 딸일까?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배 모양을 보면 분명히 아들이다 그런데 딸이 나오고요. 애가 노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딸이다 그런데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10달 동안 온통 궁금해요. 그래도 10달 되기 전에 빨리 나오라고 꺼내보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를 기다립니다. 빨리 나오라고 재촉 안 합니다. 10달 동안은 잘 기다리는데 출산일이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급해져요. 예정일이 되었는데 아이가 안 나오면 병원에 가고 촉진제를 맞고 유도 분만을 하느니 마느니 이거 왜 안 나오냐 뭐하냐. 아니 10달을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자기가 나올 때가 되면 나오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준비가 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 이틀을 못 기다려요. 얼마나 조급해지는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열매는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그만 그 열매를 못 쓰게 만들고 말아요.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에 모과나무가 있어요.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모과가 익어갈 때쯤 되면 이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이 모과를 따가는데, 올해도 보니까 모과가 익지도 않았는데 몇 분이 와서 그거를 따고 있어요. 막 뭘 집어 던져요. 차 지붕, 제가 끌고 다니는 차도 지붕이 깨졌어요. 찌그러졌어요. 누가 뭘 막 집어 던져가지고. 지금 따면 아직 덜 익어서 못 먹습니다. 시기만 하고 떨기만 하고 금방 썩어버리고요.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따는 아주머니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지금 따면 아직 덜 익어서 못 쓴다. 좀 더 놔뒀다가 좀 노랗게 익은 다음에 따라. 못들은 척하고 따갑니다. 다 따갖고 가지고 가길래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아니 그거 아직 익지도 않아서 못 쓰는데 왜 땄느냐?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다른 사람이 따가버린답니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교회로 들어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익은 것 따가는 것, 그게 싫어서 아직 익지도 않은 것 따고 결국 나도 쓰지 못하고 남도 쓰지 못하고 쓰레기로 버리게 되는 그 심보는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 내가 못 쓰고 버리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따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 욕심, 그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열매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은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부탁하는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갔어요. 무슨 이유로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예요.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을 가면 추적자들을 보내서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잡아오면 발목에 힘줄을 끊거나 사형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나를 보아서 용서해 달라. 왜 이 사람을,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그토록 아끼면서 빌레몬에게 사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낳은 아들이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해서 감옥에 있는 동안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무지막지한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내가 낳은 아들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이 오네시모를 어쩌면 죽음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곳으로 보내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빌레몬에게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계산해 줄 테니까 이 오네시모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이 아들만큼은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같아요. 씨를 뿌려야 하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출산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양육할 때도 보면 남모르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부모 속 안 아프게 한 자녀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착한 아들이고 다 효도하는 딸입니다마는 부모님의 속을 징그럽게 썩게 만든 적이 몇 번씩은 다 있어요. 착한 자녀들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숙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될 때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가 있고요. 버거울 때도 있어요. 부모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 참 많습니다. 또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형이나 언니들은 남모르는 아픔을 속으로 많이 눈물로 삼켜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 일하기 어려운 사람의 숫자가 늘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계 숫자로 보면은요, 2016년도 연말에 나와 있는 통계로 보면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은요, 한 40년쯤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정도로 줄어듭니다. 지금은 4천만이 넘어가는데 4,900만 정도가 되거든요. 3천만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할 수 있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도 안 남아요. 전부 다 60대 이후의 사람들만, 나이 많은 사람들만 늘어가는 거예요.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의 숫자만 줄어가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의 숫자도 줄어갑니다. 교회들마다 아동부, 학생부, 주일학교 점점 사라져갑니다. 새로 믿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요. 2016년도에 우리 교단 통계를 보면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교회에 전국에 있는 교회 숫자가 약 9천 개 정도 됩니다. 세례교인이 173만 명 정도 되는데 173만 명의 세례교인이 2016년도에 전도에서 새로 세례받은 성도의 숫자가 7만 명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25명이 한 사람 전도한 거예요. 25명이 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사람이 25년에 한 사람 전도한다는 얘기입니다. 25년에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믿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인구도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왜 점점 줄어듭니까? 첫째는 먼저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믿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비슷해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지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는 것. 그 차이 빼놓고는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딘지 모르게 냄새가 좀 나야 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삶 속에서 풍겨나야 됩니다.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이웃들을 향해서 함께 교회 가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이웃들이 들으면서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이면 내가 따라줄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하는 말은 내가 믿지. 이 정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0, 30년 전만 해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그래도 거짓말 안 하는 진실되고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이웃에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은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선한 일에 앞장서고 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500년 전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이 마틴 루터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이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타락했다, 종교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비판했더라면 누가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생활을 했던,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함께 생활했던 수도원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다른 사제들과는 정말 다르게 검소하게 절약하고 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땀 흘려 헌신하고 앞장서서 수고했던 그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무엇보다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자기만 아는, 나만 아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방송만 나오면 그 말이 몇 번씩 꼭 나와요.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이야 벌칙을 받든 어려움을 당하든 한겨울에 바닷속에 빠지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왜 그런 말을 자꾸 방송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싫어요. 나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고통받아도 상관없고, 나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아픔을 당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누가 폭행을 당해도 못 본 척 지나갑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친구가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모르는 척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유명한 햄버거 매장에서 손님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어른들이 많이 있었어요. 청소년 여러 명이 둘러서서 한 학생을 괴롭히고 있으면 이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실험을 했어요. 수많은 어른들이 주문을 하고 있는 바로 옆에서 체격이 좀 작은 한 학생을 여럿이서 괴롭힙니다. 툭툭 치기도 하고, 음료수를 못 마시게 엎질르기도 하고, 먹던 빵을 툭 빼앗아서 땅에 던지기도 하고, 계속 괴롭히는데도요, 이 어른들이 못 본 척합니다.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못 본 척하고 그냥 자기 햄버거만 주문을 해요. 10명 중에 2명 정도만 그렇게 하지 말라,
아이들을 타이르기도 하고 제지를 하지 나머지는 다 모르는 척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괴롭히는 학생을 못 본 척하던 이 분들이 주문을 했을 때 햄버거를 주먹으로 뻥 때려가지고요 박살을 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햄버거를 주문을 했는데 햄버거가 완전히 뭉개진 거예요. 그 뭉개진 햄버거를 턱 펼쳐보다가 이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학생이 아무 잘못도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못 본 척하던 이 어른들이 자기 햄버거가 뭉개져 있다고 항의를 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항의하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내가 원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의하는데 내 바로 옆에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나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사회에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아무 조건 없이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비까지 대신 지불하는 그런 이웃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픔을 당한 이웃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 아픔을 함께 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으면 그래도 구경만 하고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염려하고 무엇이든 아끼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싸우고 미워하고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욕심을 내면서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라고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날마다 사랑으로 모든 이웃을 만나는, 찾아가 섬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이고 전도자인 무디가 하루를 아주 바쁘게 지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누웠다가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한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밤이 늦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너무 늦어서인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한 사람의 눈에 딱 띄었는데 멀리서도 보니까 이 정상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그 넓은 길을 너무 좁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길이 참 넓은데 이 길이 좁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꾸만 차도로 빠져나가기 어떤 사람이? 대책 없이 고주망태가 되어버린 사람이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냄새가 풍기고 술이 가득 취했어. 술 취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은요, 다 들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참 들은 다음에 얘기 다 했는데 에이 뭐라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가까이 무디가 술 취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예수님 아시오?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술 취한 사람의 그 특유한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멍하니 시선 집중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이게 뭐 하는 소린가 싶어서 멍하니 바라보는 이 술 취한 사람에게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아느냔 말이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고 소리치는 이 사람을 뒤로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날들이 지난 다음에 무디가 한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몇 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아느냐고 했는데 그날부터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내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노라. 나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준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술이 고주망태가 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한 복음이 언제 어디서 어떤 열매로 거두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꾼들입니다. 사랑으로 복음의 씨를 쉬지 않고 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향기로 모든 이웃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쉬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쉬지 말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들이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 것을 믿고, 소망은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씨가 언제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고 이삭이 열려서 곡식이 익어가는지 그 모든 과정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를 뿌리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7년 2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로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